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권면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었는데요. 그 기회는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회, 나를 위한 성공이나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회라는 것, 우리들은 함께 보았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들이 함께 보았었냐면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보았었습니다.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바로 우리들은 착한 일이라 합니다. 착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함께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것이 누구한테, 어떤 사람들한테 해야 한다고 했었죠? 네, 모든 사람입니다. 어떠한 경계나 편견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요즘 인권에 대해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평등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으로 대상으로 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평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평등하게 할 수 있고 평등하게 대하게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들이 행해야 한다는 것, 우리들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가정은 단순한 그냥 가정,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몸된 교회 공동체, 그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 착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친한 성도들끼리, 그냥 마음 맞는 성도들끼리가 아니라 새가족들이든 헝가족들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들은 기억해야 한다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들은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 6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번 말씀에 이어서 바울의 마지막 인사와 그리고 갈라디아서 맺은 말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서신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옛 이야기, 우리와 상관없는 그냥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참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11절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신을 드러냈던 것, 갈라디아서 처음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었습니다.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했었죠. 그래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인 것을 변호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편지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내고 있냐면 직접 자신이 큰 글씨로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 그건 대필자가 항상 있었습니다. 바울이 불러주는 이야기를 누군가 적고 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편지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비쌌었습니다. 종이 한 장도 너무 비쌌고 거기에 기록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그걸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그냥 구겨서 버리는 그런 종이가 아니라 정말 비싸서 한 달에 거의 생활비 정도
정성껏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 틀리지 않고 아주 정성껏, 그리고 악필이면 잘 못 보겠죠. 그래서 정성껏 잘 알아볼 수 있게 쓸 수 있는 대필자들이 항상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대필자에게 맡겨서 썼었는데 이 11절부터는 바울이 직접 자신이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쓰면 종이가 아까운데 그것도 큰 글씨로 말입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발신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사도인 것을 밝혔던 것처럼. 이 편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직접 보내는 것이고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의지를 꼭 전달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이곳에 이 큰 글씨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과 의지가 무엇이냐면 12절과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의 뜻과 의지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의 의도가 잘못됐다라는 것, 그리고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이 진짜라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뜻과 의지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잘못, 그들의 권위와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나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할례와 율법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우신 그 새 언약, 그 새 율법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죄인됨을 항상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율법은 알려주고 있고, 내가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동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 교인들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내면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할례는 육체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이 할례가 모든 사람들, 이것을 행한 자들에게 어느 순간 자신의 자랑처럼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따라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조차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그것처럼 율법과 할례를 사용한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받으셨죠? 네, 받으셨을 줄 압니다. 저도 많은 것을 받았는데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언하시는 분들, 치료의 역사를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음을 허락받아서 기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된 이유,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들은 구하죠. 어떤 마음으로 구하고 있죠? 저도 예전에 방언을 받고 싶고 막 치유의 예언을 받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것을 되게 간구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씩 막 기도하시는 분들, 막 1년에 막 성경 10독 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그분들 보면은 부러웠습니다.
이건 저도 좀 지금도 힘든데요. 어찌됐든 그들이 부러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사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보여질 텐데, 그래서 간구했습니다. 저에게 그것들을 주셨을까요? 네, 감사하게 안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이런 은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 더 있어 보이려고 하는 제 마음이, 제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의 동기가 그것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너무나도 교만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정말 얼마나 안 이롭게 생활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은사, 선물들을 마음껏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랑처럼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은사, 나에게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성경을 안다는 것,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자신보다 못한 것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 속에 있는 것, 그런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도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런 율법적인 모습 속에 우리가 들여다보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만족같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것이 내가 잘되고 누군가보다 내가 우월하여지고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박해를 견디어내려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이 십자가의 박해,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할례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방인들보다 문명이 떨어지고 힘도 없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따르지 않고 구별되어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이 할례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들보다 힘센 이방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치르기까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그 약속을 성취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셨습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질 박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기까지 하는 박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박해가 여러분들에게 오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박해를 어떻게든지 피하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어떤 박해가 오고 고난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 그것을 우리들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 명예, 권력,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고 있고 그것을 의지하고 더 넓은 집을 갖길 원하고 좀 더 높은 자리, 그런 곳에 있으면 내가 안정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고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면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높은 연봉을 받으면 인생에서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박해를 견디어낸다라는 것, 이러한 세상 속에서 약속하는 것을 세상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이곳 가운데 있는 사명, 이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때 남들이 나를 좀 무시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박해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박해를 견딜 마음이 좀 생기시나요? 우리들이 좀 뭔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박해는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겪어야 하고 이것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런 박해조 지금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치를 떨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디 가서 예수님의 옛자를 꺼내기도 힘든 때입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진짜 마지막 때가 아닌가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교도 되지 않지만 이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잔혹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동물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만 숨기기만 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것들을 겪어야 하고 이걸 겪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참여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나요? 다른 나라에는 좀 있습니다. 북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좀 먹죠. 취업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욕 좀 먹으면 우리 얼굴이 닳던가요? 네, 마음이 좀 상하긴 하겠죠. 기독교인이라서 취업이 안 되면 취업을 못 합니까?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과 바꾼 고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영광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내면을 우리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이 모든 사람, 세상에 죄를 입은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이 십자가가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단절되었다라는 것,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단절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죄인이었던 내 모습이 죽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였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자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즘 특히 코로나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조금 손해보더라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이 땅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리를 피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새 가족이 오면 교인 수가 늘어나겠죠. 좋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면 헌금이 늘어나겠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커지고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진 않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 바라고 외치면서 나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자리에 있지 않고 유명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욕하면서 그들의 안위는 걱정하지 않고 내 안위만 걱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제가 그런 자 중에 하나라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거대한 흐름 속,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가 벗어나면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손가락질 받진 않을까? 금전적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정체성보다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회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서 그것이 교회의 기준인 것처럼 말하면서 우리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면 좋다고 말하면서 무엇이 좋은지는 이야기 못하고 예수님이 좋다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는 우리들, 교회 예형이나 외형이나 규모,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사회에서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 그것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비난이 높아질수록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박해라고 부르기도 부끄럽지만 이런 박해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고통은 피하고 박해는 피하고 나에게 피해가 없고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교회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런 모습, 자신의 모습은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회개할 마음조차 갖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우리들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원수를 위해서 버리신, 아낌없이 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들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인이었던 나를 바꾸어주신, 의인으로 바꾸어주신 그 복음이 약한 세대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소망인 것을 우리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직장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배우자가 없다고,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 나에게 없다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낭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더욱더 가슴 아파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손가락질을 받아도 좀 참고,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죽음 가운데서도 그 핍박에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무력으로 그들을 다가가고 그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했던 그들처럼 우리들이 손가락질하는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할 수 있습니다. 낭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낭망하지 않을 거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연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며 소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그때까지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은 부족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